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위의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면 다 나 기준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삶의 기준, 삶의 우선순위,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왜 바꾸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체험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많이 뺏기죠.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도 있고 급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하는 거.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요. 오늘 먹자, 내일부터 하자. 그런데 점점 더 건강은 나빠지게 되고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들도 있습니다. 야, 빨리 저기 오픈 행사 하는데 가자. 거기 몇백 원 싸게 해준대. 줄 서야 돼.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전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느 영역일까요? 진짜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은 영역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아요. 내일 하면 되겠지. 누군가 하면 될 거야. 오늘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게네사렛, 긴네렛 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모여들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데 2절에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와, 정말 그물이 찢어질 것 같다,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들은 열심히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 그물 사이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를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부름을 받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처음 만나신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시점은 나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을 때, 실패할 때,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성과가 제로일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아주 쓴맛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이 건강이 악화되셨습니까? 다 갖춰져 있을 때는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없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배신하는 것 같을 때 주님은 깊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턱 올라타십니다. 뭔가 다르죠? 배를 물에서 조금 띄워줄래? 물에 반사되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얘들아, 천국은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의
비밀은 천국이에요. 천국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배를 내어드렸잖아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가 형, 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 또 안드레가 형,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 방법 중에 안드레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형 와서 그냥 봐봐. 형 그냥 보기만 해봐. 형 논리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로 설득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말이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 와서 그냥 봐봐. 형 와서 예배 좀 드려봐.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 게바라고 할게. 반석이라고 한다.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의 이름을 이미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좋은 이름 받았구나. 장명소에서 이름 받듯이 받고 자기의 일상을 계속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께 개발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생업에 충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긴네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명령을 해요. 물이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거 예수님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꼭 예수님 목소리로 읽어보라 그러면 목소리를 까시더라고요. 물이 깊은 곳으로. 제가 목이 이렇게 막 쉬어가지고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 그렇게 짧게 명령하십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시몬은 원래 처음 낚시하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어부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잘 알죠. 날이 새서 낮에는 안 잡힙니다. 고기가 그물을 다 보죠. 깊은 곳에는 또 밤에 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런데 예수님은 낮이고 이제 해가 떴고 밝은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의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못 잡아요.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요 그물을 내렸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시도와 영적 도전이 베드로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안 될 거 있잖아요. 교회에도 사실 안 될 만한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될 만한 것들만 골라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될까?도 의심됩니다. 하용주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요, 하 목사님도 하다가 잘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 줄 알고 그냥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우리 홍주 목사님께서도 만드셨던 거, 하셨던 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지만 잘못된, 실패하는 것들도 그만큼 밑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헌신과 시도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대로 할 때 이 선생님, 헬라어로는 에피스파타, 이거 그냥 마스터예요. 선생님이에요. 아직 큐리에, 주님이라고 바뀌지 않았어요. 베드로 마음에는 그냥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분은 참 좋은 분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오늘 나는 에피스타타, 그래요, 좋은 분이십니다, 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입니까? 베드로는 순종을 선택했어요.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볼 때, 어떻게 말씀대로 해볼 때 잘 이루어질까 생각 많이 들죠. 그러나 말씀대로 해보기를 계속해서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만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할 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나 그대로 실천할 때 미련해 보이지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대로 한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아니 뭐 치료도 안 해주고 제사장에게 가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다가 도중에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주여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베드로는 물 위로 걷기도 해요. 나아만은 말씀대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더니 그의 나병이 치유가 됐고, 말씀대로 내딛었더니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의 여러분 전문 영역, 여러분만 하고 있는 주님이 마치 모르실 것 같은 전문 영역, 그 영역을 주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셨습니까? 주님, 이 영역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마저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께 말씀 드리시겠습니까? 경험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헌신할게요. 내가 좀 안정되면 섬겨야죠. 다 불순종이에요. 순종 이거예요. 주님, 제가 어부인데요, 평생 어부였는데요, 애썼고요. 그런데 오늘 다 내렸는데, 금을 다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지금 날도 밝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 지금 물고기 진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물고기 호출했겠죠. 자, 물고기 모여.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막 갈릴리에서 다 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1톤 넘게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없으면 물고기도 편하죠. 그러나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부흥할 것인가, 사장될 것인가.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좀 있다가 1명, 2명씩 옵니다.
그리고 빼꼼 이렇게 맨홀 뚜껑 열려 있으면 보듯이 이렇게 보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사람이 붙는데 또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거기 왜 사람들이 몰려 있어? 그러면서 몰렸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전도해야겠다 해서 금요전도팀을 만들었는데 금요전도팀이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우리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뭔가를 계속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어떤 삶의 영역에 여러분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만 하고 있고 내 삶의 영역이지만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시게 될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진짜 물고기들이 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예수님과 동역하면 참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계산이 빠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수산 이런 거 해놓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 팔자가 달라지겠군.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베드로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무슨 수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는 안 했겠죠. 주여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가 주님! 이랬겠죠.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연기를 잘 못하지만 전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개발하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오죠. 그러나 주님이 알기는 알아지고 믿기는 믿어지지만 주님이 정말 주인이시냐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주님을 진짜 만나라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로드, 주라고 부르며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엎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고 나서는 화로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나로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주님을 보면 살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개 같은 뭉게 안개같이 나타나셔가지고 보고 있느냐 이렇게 나타나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성경은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뒷모습, 지나가시는 흔적. 그래서 주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주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너무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도 하십시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봤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주여라고 그가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선생님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삼창하고 기도해요? 선생님 삼창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선생님 그럼 학교 선생님 생각나죠. 주여, 그 주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바짝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바짝 엎드린다. 서 있지 못해요. 바짝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바짝 엎드리는 경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게 되는 영적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도 나타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웬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리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세기에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 그 카르멜 수도원의 주방 보조 역할을 했었어요. 수도원의 수도원장 아니에요. 보도로 수도원장 말고 그 수도원의 이 주방, 설거지, 그 다음에 요리하는, 음식하는 로렌스 형제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의 그 책이라는 책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천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주방의 소란함과, 그러니까 식기 닦는 소리 중에도, 이런 거 있죠. 이건 소리가 안 나네요. 종이. 이런 소리 나는, 이런 식기를 닦는 그런 소리 가운데도 성찬을 받는 순간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우리 보통 설거지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식기세척기를 사야 되나, 그리고 나에게는 프라이팬 달걀 하나를 뒤집는 일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달걀 하나를 뒤집을 때, 이거 보통 이렇게 뒤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프라이팬 달걀 뒤집는 거랑 하나님의 임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달걀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래서 그 프랑스의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과 유력한 권력자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다 로렌스 형제에게 왔다는 거예요. 수도원장 찾지 않고 와서 물어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특별한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 하실 때 이 프라이팬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접시를 닦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내가 거기에 임재하나 봐라. 뭐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어요? 생각하면 거기도 임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방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방에서도. 여러분, 천재 수학자 그 파스칼 있잖아요. 다 옛날에 프랑스 사람인데, 파스칼은요 정치인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잖아요. 파스칼의 가장 중요한 과학 업적은요, 우리 그 유압,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쓰잖아요. 그게 다 유압 브레이크거든요. 이 압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발견한 이 파스칼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밤에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그러니까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2시간, 11시 반, 12시 반, 이 2시간 동안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는 수학자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속에 이 갈급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갈급하다, 갈급해, 이걸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런데 1654년 11월 23일 날 밤 10시 30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종이에 메모했는데 그 종이의 메모가 전해져서 내려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 하나님 임재 경험했다. 이게 아니고 불! 이렇게 썼어요. 불, fire.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방에도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쓴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막 썼어요. 그리고 철학자와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학자답지 않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막 하나님의 그 속성과 영광을 막 경험한 거예요. 막 썼어요.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알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알았나이다. 나는 봤나이다. 그리고 기쁨을 4번이나 씁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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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그리고 눈물의 기쁨. 막 울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소서. 종이에 막 적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파스칼이 했던 행동은 광적이에요. 이 메모를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그냥 지니고 다닌 게 아니고요. 그거 종이 찢어지고 자꾸 잊혀질까봐 그거를 양피지에 썼어요. 양피지에 옮겨 써서 이 안쪽 옷에다가 꼬매댑니다. 여기서 꼬매가지고 꼬매서 여기에 붙여놓고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꼬매대는 거예요. 나중에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이게 발견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뜯어봤더니 거기에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평생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메모를 옮겨가며 죽을 때까지 이 영광과 이 임재를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 기념비 메모리얼이라고 이걸 이름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넌 누구니?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알았다면 그럼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성도인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뭘 알게 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즉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으면요, 구원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되는 것은 은혜를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거 아니야.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 그냥 주어진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이 아이덴티티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비전이 바뀌어요. 아이덴티티가 바뀌면 자기의 행동이 드디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이덴티티가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주도 2박 3일 상품권을 드릴게요 라고 제가 이 중에 한 분, 근데 아기 엄마에게 드리면 아기 엄마는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 2박 3일 상품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기랑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아기 엄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소녀야. 그러면 자기만 가겠죠, 제주도. 그러나 나는 아기 엄마야.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느냐가 비전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전능하신 그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더니 그가 바뀌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무태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그날 가져왔던 도시락 통도 옷도 다 버려둔 채 그냥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바뀌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자기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숨겨진 보물. 밭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소장농인데 턱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기뻐하며 돌아갔대요. 왜 기뻐하며 돌아갔을까요? 뭐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뭔가 있었겠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았대요, 자기가. 그리고 그 밭을 샀대요. 그러니까 그 뚜껑을 딱 열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살 확신을 가졌다면 그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근데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을 봤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봤더니 그의 아이덴티티가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뀌지 않는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봤지만 자기 생업에 열심이었어요. 봤지만 딴 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활 가운데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일상에서 싱크대 앞에서도 방 안에서도 만나십시오. 파스칼이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만났잖아요. 그럼 오늘 10시 30분에 뭐 해야겠어요? 설거지? 방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지고 비전과 새로운 소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짜 주님을 뵙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영적인 놀라운 경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